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넉넉히 이김을 확신합시다. 네, 오늘은 그 제목 넉넉히 이김을 확신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예전에 부자였던 이 미국 최대 철강회사 회장이었던 카네기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카네기가 젊은 시절, 이 가난한 젊은 시절 때 한 그림을 보았는데 그 그림이 이 자신의 인생에서 도전을 주었던 큰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후에 그가 평생 소장했던 그 그림은 바로 해변에 이 커다란 배가, 이 나룻배가 이 물에 기울어져 있고 그 배 위에는 버려진 듯한 이 녹아 있었던 이 그런 낡은 배의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해변에 버려진 그 낡은 배, 그 그림 밑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밀물은 찾아온다. 반드시 밀물은 찾아온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즉 자신의 인생에서 지금은 물에 뜨지 못한 저렇게 이 저거 그림과 같은 이 놓여 있는 배와 같지만 반드시 기회의 민물이 찾아올 것이고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성공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스스로의 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를 비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네기는 정말 이 자신의 확신처럼 인생에서 찾아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최선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철강 기업 그 회장님, 이 철강 재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카네기의 인생에서 확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재벌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럼 분명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에게 이 스스로를 향한 이 확신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확신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굳게 믿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확신은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면서 또 무엇에 근거하면서 확신하는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성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성패까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확신은 한 사람 또 개인에게 이렇게 그 개인만 영향을 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던 공동체, 전체 공동체의 결과까지 큰 영향력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에 이스라엘은 오랜 적국이었던 미디안 연합군과 이 전쟁을 벌이게 되죠. 당시 미디안의 군대 숫자나 이 병기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고 또 수백 배 이렇게 압도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미디안 연합군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든지 미디안 군대는 사사기 7장 12절에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알과 같다라고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정말 많은 숫자였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미디안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후에 사사기 8장 10절에 보니까 미디안에 죽거나 다친 군사만 13만 5천 명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의 군사 13만 5천 명이 얼마나 큰 숫자였냐면 2024년 12월 기준으로 우리 동대문구 인구수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전체 인구수가 39만 299명인데 남자가 16만 7,426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동대문구의 모든 남자가 칼을 들고 나아가야만 미디안 군대보다 약 3만 명 정도 많은 숫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노인과 이 아이들을 뺀다면 13만 5천 명보다 더 작은 숫자이겠죠. 사사기는 지금부터 3,400년 전의 이야기니까 13만 5천 명이라는 군사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많은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의 군대를 오직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이나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3만 명이라도 질 것 같은데 13만 5천 명 어떻게 3만 명도 작을 것 같은데 300이라는 숫자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전쟁 바로 전날 밤에 미디안 군대의 그 진영 속으로 기드온에게 정탐을 가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에게 미디안 군사들의 입술로 직접 승리에 대한 말을 듣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밤에 기드온이 이 정탐관 미디안의 진영에서는 미디안 군인 한 명이 이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그 꿈을 자신의 옆에 있는 병사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그 꿈 내용을 살펴보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들은 다른 미디안 군인들이 스스로가 그 꿈을 해몽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기드온이 미디안을 몰살시킬 거야라는 부정적인 꿈 해몽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 해몽이 미디안 병사 사이에 소문으로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와 많은 무기를 준비했던 미디안의 군대 진영이 싸우기도 전에 패배 의식으로 물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굳건하게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야.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는 승리의 확신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300명의 군인들이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과 300용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시면 이미 그 상황은 종료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며 또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 뭐 교수님들 이런 사람들이 이 장담하는 그 확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소망의 또 승리의 확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망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동일한 이 확신을 다루는 본문은 이 로마서 8장 말씀에서 또 동일한 확신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기자인 바울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면 로마 제국의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잡혀가고 또 순교당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특별히 당시 네로 황제가 행한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핍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직 미미한 그 복음의 영향력이 로마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의 영향력이 미칠 것이다. 이 복음의 능력들이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을 것이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 오늘 이 땅은 바울의 믿음의 그 확신처럼 온 세계가 복음화돼서 또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승리가 이제는 개인적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분명 우리의 각각 삶의 현장에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37절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37절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 동일한 확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 2000년 전에 로마 인들에게만 꿈꿔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시대, 우리의 가정과 지역 그리고 나라와 열방을 바꿀 수 있는 확신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인 모두에게 특별히 기대하시는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상황과 나를 향한 계획이 어떤 환경일지라도 비상계엄이 선포되어지고 나라 시국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휘청거리고 전쟁의 소문들이 나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들은 반드시 성취되고 승리로 끝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됨을, 특별히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한광교회를 향한 그 계획은 항상 성취되고 항상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 승리의 확신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이런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이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넉넉히 이기는 확신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믿고 있죠. 성경의 말씀을 뭐 하나하나 다 믿고 있는데 특별히 믿어야 되는 것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대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던 어떤 불행이나 고통, 어떤 아픔까지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길을 고백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28절 초반에 보면은
바울이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열심히 읽었던 분들은 이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28절과 26절에서 바울의 이야기가 서로 상충되는 모습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2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가 28절에서는 다시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바울은 지금 본인이 모른다고 말하면서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해서 다시 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알매에 대한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모르는 내용과 아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무엇이 하나님께 최선일까? 여러분 그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순간들이 모르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결정에 최선의 결정이 이게 최선일까라는 이 헷갈리고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분명 악이나 이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위해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기도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종종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교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해 주신 그런 배우자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으면 내가 조금 더 좋은 배우자를 기다려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죠. 사실 저도 10년 전, 10여 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나의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배우자일까? 지금도 의문입니다. 잘 살고 있지만 물론 결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짝이고 나의 목회 인생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래도 결혼 전까지는 누구나 고민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직장을 갈까 직장을 결정하면서도 더 좋은 회사를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시지 않았을까? 이게 하나님의 최선일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회사를 내가 지금 계속 다녀야 될까? 고민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계속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저기 좋은 집 나왔는데 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지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실까 말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목회자들을 찾아와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요청하거나 뭐 이 배우자가 맞습니까? 제가 이사를 가야 됩니까? 이런 일을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이 교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그런 류의 질문을 들으면 항상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대히 그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삶의 이 결정과 선택에서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고민할 때가 사실은 정말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솔직히 나도 모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과를 선하시게 인도한다. 그 결과 나는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하게 인도할 거야. 그 확신만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냥 쉽게 모든 것이 내 생각에 맞추어서 좋게만 되는 이렇게 막연한 기대 하나님께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기말고사를 볼 때였어요. 기말고사를 준비하다 보면 답답하잖아요. 막상 시험의 순간이 닥쳐오면 야, 이 문제 나오겠니? 저 문제 나오겠니? 막 서로 토론을 해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그 전도사님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면서 우리도 한번 힘을 한번 모아보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었는데 근데 바울이 말하는 선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29절에서 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선함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라.
닮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주어진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고통,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본질의 끝은 뭐냐면 뭐라고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음이 완성된 그 모습을 바울은 한마디로 영광의 순간, 영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0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셨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이 차이점이라고 하시겠죠. 그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 종교를 향해 가는 거예요. 찾아가고 108번 기도도 해보고. 그런데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히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종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을 닮아가며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변화인 영화롭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았다는 거예요. 즉 바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환경과 또 상황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옛날에 그런 사람들 있었잖아요. 기도발이 좀 세신 애언가 권사님 찾아가가지고 이 성경적 관점에 봤을 때 결코 바람직한 모습도 아니고 성경적인 모습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모든 인생의 여정을 사실 바울도 몰랐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를 그 선하신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려고, 성품과 인격을 닮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계획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란 결국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고백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우리가 아픔 중에 있을 때 당연히 고통스러워하겠죠. 아픈 걸 안 아프다고 느낀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요? 누구도 감정을 부인하거나 감출 수가 없어요. 저도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픔은 아픔인 것이고 슬픔은 슬픔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바울과 동일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코 고통이나 슬픔 그 자체가 믿음이 좋은 성도라서 그 고통과 슬픔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도 바울처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고통, 슬픔, 그리고 불행과 역경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 닮은 존재로 완성시킬 거라는 그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확신을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 닮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과 성품과 인격을 내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요셉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요셉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모습이 아닐까. 요셉은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서 11년의 노예 생활과 또 2년의 감옥 생활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30살에 역전의 인생처럼 최대 강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봤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만났었는데 그 형들은 동생 요셉인지 몰랐죠. 누가 감히 상상을 했겠어요. 노예로 팔려갔던 그 사람이 총리가 됐다니, 그것도 세계 강국의 이 총리. 그리고 형들은 요셉인지도 모르고 이 동생 요셉 앞에서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역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야, 공의의 하나님 멋지셔, 드디어 나에게 복수의 기회를 주셨구나 하면서 복수의 칼을 빼들었을 것 같아요. 드디어 복수케 하셨다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면서 형들을 분명히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형들이지만 어머니가 다른 형들이니까 인정사정 처벌해도 크게 감정의 거리낌도 없었을 것 같아요. 혼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요셉 같은 위치가 내가 되었다면 복수의 사람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저를 정치가가 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냥 용서만 할 수밖에 없는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목사로 세우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같은 입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누구를 정죄하라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그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을 용서를 해요, 요셉이. 그러나 그 형들은 그 시간이 더 지나서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에 또 걱정을 합니다. 분명 예전에 요셉이 용서했던 것은 아버지가 살아 있어서 아버지 이제 가슴 안 아프게 하려고 그때 한번 용서한 척 했겠지. 바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바로 우리에게 복수를 할 거야라고 염려를 해요. 그런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고통과 고난을 주었던 이들에게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이 결국은 선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지요. 특별히 원어에서 은혜라는 것은 값진 선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진정한 필요를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진 선물을 정말 많이 주셨죠.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릴 때 더 그 가치를 많이 느끼듯이 우리가 건강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우리가 늘 감사하게 되고 오늘 호흡,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심도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누리는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하지만 많은 은혜 중에서도 독생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이며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난한 애 시절에 이 한 목사님께 5 아들이 있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목사님들은 참 가난하게 사시는데 가난한데 또 애들도 많아요. 5명이나 있었어요. 여하튼 이 목사님이 이 친한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그 친한 친구 목사님이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한 친구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너네 5 아들 중에서 한 아들만 나에게 주면 내가 미국에서 잘 키워서 미국 대학교도 보내고 정말 내 아들처럼 잘 키워보겠다. 목사님 생각에 매일 자신의 집에서 뭐 밥도 좀 굶어가면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그래서 미국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 받으면 더 나은 게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잠자고 있는 5 아들을 보면서 이제 누구를 보낼까 결정하는 순간이 왔어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첫째 아들은 장남이라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제일 똑똑해서 안 될 것 같고 셋째 아들은 제일 잘생겨서 안 될 것 같고 넷째 아들은 병약해서 또 보내면 마음이 짠해서 안 될 것 같고 다섯 번째 막내 아들은 막내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귀여워서 안 될 것 같고 결국은 5 아들 모두 키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사람들은 5 아들이 있어도 아까워서 그 한 명도 못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하고 죽이시고 대속에서 사망으로 사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선물이며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2절도 요한도 이 32절에 요한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울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우리에게 뭔가 아까워서 뭐 안 주실까? 다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에서 모든 것이라고 강조할 때 그 모든 것에 대한 바울의 견해는 계속 일관적이고 지속성이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것이 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보면은 쉽게 생각하면 로마서는 복음서거든요. 복음에 대한 진수가 담겨 있는 로마서인데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불행과 역경 그리고 재앙과 오해 심지어 억울한 사건들까지 이기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도우시고 풍성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전히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오직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셔서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은혜들을 채우시고 부어주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예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예비하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겠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지금 37절 말씀에서 이긴다가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 모든 일들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고난으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또 교회는 나오지만 귀를 닫아버리고 나의 고난과 나의 이 어려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바꾸시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영원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37절의 이 중요한 말씀 앞에서 35절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법한 것들을 나열하기 시작해요. 35절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랑을 끊을 수 있을 법한 것들로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을 나열하면서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38절과 39절 계속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즉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 어떤 사건도 그것들일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의 공격도 우리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즉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미래에 하게 될 어떤 일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굉장한 초자연적인 능력과 사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높음과 깊은 곳에 대한 공포까지도 넘어서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승리겠죠. 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삶에 오늘 닥쳐오는 불행과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그 섭리를 믿을 수 있다면 우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37절과 같이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앞에 많은 고난과 삶이 또 힘듦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 아내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교회 안에서의 문제.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이 확신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확신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지금 어떠십니까? 좀 쉬우십니까? 아니면 어려우십니까? 나를 둘러볼 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너무나 벅찰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그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분명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며 그 승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실 것이며 그분의 사랑으로 아무리 그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변함없고 늘 지속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사랑 가운데 날마다 위로 받으시며 큰 기쁨으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이기시게 하시는, 넉넉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